맞아요.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방송이 세계 전역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이제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아우 날씨가 너무 푹해져가지고 갑자기 이게 적응이 안 돼요, 막. 예, 정신없게 막 이렇게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다가 푹해지고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봄은 꼭 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번 주는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가족과 함께 모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만들고 또 그걸 어떻게 하죠?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이 제사 간습은요 약 600년 전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유교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정착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요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효라는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그 효도를 눈에 보이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강조했습니다. 가문의 뿌리를 기억하고 어른을 공경하자는 이 취지는 분명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효 정신은 차츰 퇴색되길 시작합니다. 그 조상을 기억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나치게 복잡한 형식과 그렇죠? 허례허식이라는 폐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기보다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 화려한 상을 차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작 이것 때문에 곁에 있는 가족과는 음식 준비로 얼굴을 붉히면서 그 정체 모를 전통의 형식을 지키느라고 진을 다 빼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의 혼령에게 복을 빌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손자들은요, 야 2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시기부터 목숨을 걸고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도 모르는 뭐라고요? 불효자식, 호라자식. 그게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호라자식에, 그렇죠? 부모도 모르는 오랑캐라는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손조들은 그 제사 위패를 불태우며 신앙의 그 정면 승부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상을 그냥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그런 어떤 죽은 형식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단호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백 년 내려온 그 제사 관습과 과감히 결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성경의 절기, 무슨 절이죠? 오늘 보니까 성경의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지키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절기 초막절은요, 바로 그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절기 역시 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명절이요, 중국에서 들어온 그 유교 전통에 따라서 죽은 조상께 예를 갖추는 시간이라면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늘 본문의 초막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요,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첫째, 몸의 기억으로 은혜를 대물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처음 선포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때예요. 오늘의 본문이 뭐죠?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신, 명령할 명, 그렇죠?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만, 요단강만 건너면 딱 가나안이거든요. 그 앞에 그 느보산에서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하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곧 그 텐트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듯한 집을 짓고 살게 될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1년에 얼마요? 7일간, 거기 써 있죠. 7일 동안 지키라고 써 있죠. 1년에 일주일은 7일간은 다시 장막을 짓고 텐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풍요가 시작될 때 고생했던 시절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명령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본토,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미국의 뉴욕이나 런던, 또 파리의 그 아파트 베란다, 주차장, 옥상, 또 그 장소가 없는 사람은요, 일부러 캠핑장까지 가서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절기가 되면. 그래서 그들은 어김없이 꼭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최첨단 시대, 이 IT 시대를 살아가지만 1년에 그 단 일주일만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동시에 그 광야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 초막을 짓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저게요, 진짜 무슨 우리나라 60년대 그런 거리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거리에 이렇게 초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요거죠. 요런 거. 요런, 이게 원래 없어요. 이 거리가 깨끗해요. 이렇게 거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다 지어놓는 거예요. 무슨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 또 초막을 쳐요. 근데 초막의 핵심은 뭐야? 위가 없는 거예요. 드문드문한 거예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별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이요.
또 어떻게 하냐? 요렇게 베란다마다 보세요. 요 나무 판자 보이시죠? 네, 베란다마다 이 유대인들은 요렇게 요것도 다 지은 거예요. 요즘 시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 요런 이거 뭐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았잖아요. 스레트? 네, 옛날에 우리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진짜 이거 저기 발암 물질 1급인데 진짜 지금 여태까지 살아 있는 게 다행입니다.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이제 짓는 거예요. 요즘에도. 다음이요. 보세요. 아파트마다 다 짓죠? 요렇게. 이거는 진짜 신기할 노릇입니다. 다음이요. 또 요렇게. 요거는 이스라엘 현지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 베란다를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지그재그로 지은대요. 왜냐하면 하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 하늘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공사할 때 보세요. 요 집 하늘, 요 베란다 하늘 다 뚫려 있죠? 아예 이렇게 지그재그로 짓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다음요. 그다음 요것도 이렇게 다 요 베란다들 다 이게 지은 거예요. 그다음요. 요거는 큰 길거리에 공동체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직장에서 밥 먹을 때는 직장에 있는 식당밥, 거리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 7일 동안에는 이런 허접한 데 들어가서 먹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미움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왜 니네만 이렇게 사냐 도대체. 가리고 이렇게 7일 동안 이런 거 짓고 그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초막도 맘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의 법에 따라 지은데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요 보이죠? 나뭇가지를 다 지붕에다가 엉금 해놔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이 나무도 촘촘히 안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다 사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이거 초막 만들려고. 그 다음에요. 네, 이런 식으로 초막도 예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한쪽 문을 열어둬요. 공간을. 문을 안 만들고 이렇게 열어둡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이 사람이 지은 이렇게 초막 안에 식탁도 갖다 놓고요. 네, 어떤 사람은 침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또 나뭇가지 깔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요거는 런던이에요. 런던에 아주 유명한 도서관 앞에 또 이렇게 짓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다가도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길거리예요. 음식점들, 상점들도요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먹게. 그 7일 동안.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인스타로 홍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게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가게로 오시오. 이렇게. 그다음에요. 요거는 이동식. 요거는 코로나 때 또 이렇게 만들었대요. 모이면 안 되니까 이제 이동식으로 해서 해피 스콧이라고 이 스콧이 초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고 그 다음도 있나요? 이렇게도 만들어놔요. 요 길거리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나무판 세워가지고 위에 구멍 뚫리게 하고 입구는 열어놓고 이렇게 지금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싹 철거하고 이거 놔두면 또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이거 나무 사고 짓고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 그런 데 보면 이거를 막 자기가 짓는 영상이 또 막 나와요. 이렇게. 네, 그렇죠. 무조건 보관하고 또 저기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런 것들을 준비하느냐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까지 아예 베란다를 지그재그로 지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신앙을 그냥 머리로 그냥 요 책으로 우리는 책으로 거의 하잖아요. 그 대신 이제 수목교회는 워낙에 체험상이 많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머리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새기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요 초막 안에서 잠을 자고 또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부모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아파트, 이런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몸으로 체험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 둘째, 내 인생에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모든 곡식을 거두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그 소출을 다 저장한 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그런 느낌이죠. 그때 한마디로 곡식 창고가 가득 차서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 아 이제 정말 든든하다. 1년은 문제 없어. 걱정 없어. 라고 딱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풍요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아늑하고 든든한 집을 나와서 초막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율법에 명시된 초막집은요. 나뭇가지로 지붕을 엉성하게 빼곡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엉성하게 해놔야 돼요. 엉성하게 덮어놓은 집입니다. 밤이면요. 그 뚫린 지붕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또 비를 고스란히 맞을 수 있는 아주 불편하고 허접스러운 집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불안한 집을 짓게 하고 7일 동안 생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를 보호하고 있는 내 집의 튼튼한 콘크리트 벽이나 가득 찬 창고가 아니라 저 뚫린 지붕 사이로 너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가장 땅값이 비싸고요. 화려한 도시 중 하나 미국 뉴욕은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있는 수백 층짜리 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라고 합니다. TV에서 많이 봤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화려한 빌딩 숲 한복판에 매년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다가오면요. 아주 묘한 광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영국 런던의 그 도서관 앞에 그렇게 큰 초막절을 만들어 놓은 거 봤죠? 이스라엘이요. 그 본토를 제외하고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것이 그 미국의 뉴욕의 그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데 살고 있지만 그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초막절만 딱 되면 7일 동안에는 무조건 초막절 그 엉성하게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좋은 집 나누고 저런 고생을 할까? 그렇게 많이 말들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저 거대하고 단단한 빌딩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살게 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입니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그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밤잠을 설쳐가며 내 인생의 성벽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선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초막은요. 나눔을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우리가 명절에 가장 그 모이는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교적인 전통은요. 우리 집안, 우리 혈육,
이렇게 그 가정의 결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자칫하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닫힌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초막절의 기쁨은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즐거운 잔칫날에는 무조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비, 그 다음에 우리 동네의 제사장, 성직자,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 다음에 과부의 명단을 막 다 얘기하시면서, 그쵸? 일일이 기록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쵸? 유대인들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만들 때 아까 보셨죠? 초막의 한 곳에 꼭 오픈시켜놔요. 절대 이렇게 사각으로 꽉 안 해놔요. 뭐 베란다는 어쩔 수 없지만 길거리에 있을 때는. 그것은 초막의 한쪽 면을 일부러 열어두게끔 만든 겁니다. 그것은요, 그 지나다니는 유대인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을 때, 그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으로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떻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와 생명 중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임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만의 그 튼튼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배부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성벽을 허물고 초막으로 나와서 소외된 이웃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그 이웃과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손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에 늘 떡하고, 그렇죠? 사랑의 박스 만들고, 항상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 맨 끝에 그 7번째 신앙이 뭐냐? 나누어 주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왜냐?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맨 끝에 나누어 주는 신앙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그 600년 전통의 제사를 넘어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초막절의 깊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가 이미 돌아가신 조상의 덕을 기리는 자리라면 초막절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초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첫째,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초막절의 그 영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작은 초막이 되어 세상에 사랑을 내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믿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